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하여, 구원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 시간 속에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 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의 삶들로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에서는 특별히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읽었던 그 또 이 로마서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반복했던 이유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13장 8절 말씀은 그 사랑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되지만, 이제 11절 이후에서는 앞서 사랑에 대해서 언급한 그 목적, 결론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때가 가까워 왔다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그 때가 가까워 왔으니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8절 말씀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웃사랑, 다른 이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요, 그들이 믿고 있는 그 타나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크라라고 하는 그 유대인의 경전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613개의 계명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아온 그 율법을 좀 더 세분화해서 그들의 삶 속에 적용해서 그들이 지켜야 하는 그러한 율법, 규례들로 정해놓은 것들입니다. 그것이 무려 613개나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지키는 것이 그들은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받은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그것만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을 갖고 유대인들이 살았던 것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그의 지상에서 그 공생의 시간을 보내시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외치셨던 것들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 그것의 완성이 바로 본인이다라고 설명하시고,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완벽한 완전한 사랑을 그들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셨습니다. 율법만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을 완벽하게 이룰 수 없다라는 것, 그리고 거기에는 반드시 사랑이다라는 그 결론에 도달해야지만 이 율법이 완성된다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은 10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탐내지 말라. 바로 이웃에 대한 관계성의 이야기들을 하지요. 다른 이들의 것을 탐내하고, 다른 이들의 것을 훔치고, 다른 이들의 생명을 위협하여 살인하는 것, 그렇게 범죄하는 것, 다른 이들에게 악하게 행하는 그것들을 행하지 말라라고, 이미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으로써 그것들을 다 가르쳤다라고, 내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라, 내 이웃을 내 자신을 사랑함과 같이 사랑하며 살아라 라고 오늘 9절 말씀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도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설명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 사랑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그 율법들을 잘 지키고 우리가 살아갑니까? 물론 잘 지키고 살아가시겠지요. 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그 율법으로 채울 수 없는 한 영역, 바로 사랑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지식이 있어서 성경을 잘 알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달달달달 외워도, 아무리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오래오래 잘 하였다 하여도, 좋은 직분과 어떠한 자리가 있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에서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사랑이
있어야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구원의 자리에 선다라는 것들을 그가 확신하고 알았기에 그는 고린도서에서도 그 사랑장을 통하여서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천사의 말을 한다 하여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울리는 꽹과리와 같습니다. 계속해서 그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 그 13장의 결론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교회적인 자리에서 위치, 신앙인으로서의 위치, 어떤 지위, 어떤 권위 이런 것들이 아니라 또 그냥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내가 받고 이 말씀을 다 지켜서 행하였노라라고 살아가는 그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은요, 나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절대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내가 갖고 있는 생각대로 사랑을 운운하고 그것들을 행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다른 이들에게는 절대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을 뛰어넘어 다른 사람의 기준에서 이해하고 그 사람을 향해서 나아갈 때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한번 더 깊이 있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렇게 사랑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레위기 19장에도 말씀하셨고 또 복음서에도 마태복음 22장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고 마태복음 22장에는 한 율법자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율법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큰 계명이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두 번째 계명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613개의 계명을 그들이 아무리 다 지켰다 할지라도 바로 사랑이라는 것들이 빠지면 절대로 그 율법은 완성될 수 없다라는 이치를 유대인들이 알기를 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렇게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에 결론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11절 이후에 나와 있는 것인데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시기를 바로 카이로스라는 단어로 사용하였습니다. 이 헬라어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떠한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시각은요, 종말론적인 시각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래서 그들이 예배 때마다 외쳤던 것들이 무엇입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여 곧 오시옵소서를 계속해서 외쳤지 않습니까? 그들이 외치는 그 마라나타, 이 마라나타를 그들이 예배 때마다 외치며 그분의 다시 오심의 그때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때로부터 해서 지금까지도 2000년의 이상의 시간이 흘러간 지금도 예수님의 재림은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여기에서 선언하는 그 말씀은 우리가 주님이 오실 그때가 언제인지를 준비하고 기다리라는 그런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11절 말씀에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 가까이 있는 겁니다.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 뭐 80세도 살 수 있고 100세도 살 수 있고 그렇게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그분의 예수님을 다시 보내시는 그 재림의 역사를 통하여 구원의 자리를 우리에게 이루실지 모르지 않습니까? 바로 내일이 될 수도 있고 내일 모레가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10년 뒤가 될 수도 있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때가 가까웠음을 인지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때가 가까울 때를 인지한 자들의 삶이 어떻게 펼쳐져야 합니까? 오늘 말씀 12절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두움의 일들을 벗어버리랍니다. 우리가 깨어서 일어나서 이제 옷을 입는데 어떠한 옷을 입어야 합니까? 어둠의 옷이 아니라
잠잘 때 입는 그런 잠옷과 같은 그러한 옷들이 아니라 바로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설명합니다. 그 빛의 갑옷이 14절에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바로 세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언제 가장 먼저 우리의 의식 가운데 이루어졌습니까? 내가 내 의식으로 인정하고 인지해서 받아들였던,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였던 그 세례의 순간이 바로 그때가 아닙니까? 이 세례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심과 그의 부활하심에 동참하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내가 나아갈 때 나 이전에 나의 모습은 죽었고 내가 이제는 새 사람, 새 옷을 입어 거듭남을 입어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부활의 삶을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였던 세례의 순간이 바로 그때 아닙니까? 그 순간이 바로 빛의 갑옷을 입는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빛의 옷을 입은 사람들은요, 13절에 나와 있는 것 같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다투거나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간적인 육적인 것들에 그냥 살아가는 거, 그냥 사람들 안에서 누가 나에게 어떤 악영향을 주는 것 같고 나를 공격하는 것 같으면 내가 토라져 버리고 그냥 육적으로 감정적으로 치우쳐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그 빛의 갑옷을 입은 새 사람, 거듭남,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라라고 그렇게 던져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때, 재림의 그때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이 갖춰야 하는 그러한 신자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 어스틴이 쓴 책 중에 고백록이 있습니다. 그의 책에 보면은 그의 회심의 순간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32살에 그때의 회심의 그 순간을 만났을 때 그의 책의 기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영혼 깊숙이 숨겨져 있는 내 인생의 비참함이 그대로 내 눈앞에 드러났고 강한 폭풍이 내 영혼을 흔들더니 내 눈에는 눈물이 폭우처럼 쏟아지기 시작했다. 그때 갑자기 이웃에서 한 음성이 내 귀에 들려왔다. 집어들고 읽어라. 집어들고 읽어라. 나는 급히 성경을 펴들고 읽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광명한 확신의 빛이 내 마음을 비추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읽었던 그 구절이 오늘 우리가 묵상한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그의 인생의 어둠에서부터 어둠의 자리에서 빛의 자리로 나오는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그가 육신의 것들을 도모하고 쫓았던 인생, 32세 이전의 삶이 어땠습니까? 그가 과연 세상의 진리가 무엇인지 찾기 위하여 여기저기 방황하고 이교도인 만이교회도 가보고 막 여러 가지 인생을 그렇게 살며 음탕한 자리에도 가보고 그렇게 모든 인생들을 즐기며 살았을 때 그가 그 자리에서 채울 수 없었던, 그가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그의 삶 자체가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사실,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들이며 살아갔던 어거스틴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성자, 성인이라 불리우는 그러한 사람의 인생으로 살게 되었지 않습니까?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 사랑은요, 어떤 것이든지 간에 모든 허물을 덮을 수 있는 사랑입니다. 다른 사람의 가시와도 같은 약점이 내 눈에 들어오면 그 사람의 약점을 붙잡았다라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연약함을 바라보며 내 연약함을 바라볼 수 있는 그 거울을 삼을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진정한 하나님의 빛의 갑옷을 입은 자들의 인생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의 사람들이 흘러가 주지 않는다라고 토라지고 삐지고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들을 존중하고 인정해 줄 줄 아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다 하고 살 수 없는 그 인생,
그냥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맡김받고 하나님 따라 살아가겠다라는 그 결단을 드리는 인생이 바로 빛의 갑옷을 입은 그러한 인생이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계명 안에서 그 계명을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의 말씀에 사랑을 더하여 이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이루시고 완성하는 그러한 완전한 삶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이야말로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그러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동역자들, 나와 함께하는 가족들,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하고 그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용기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